예수님께서 두 번째 받으신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보내어 보호하실 것이라는 사탄의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험이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를 하죠? 시험은 어떤 것에 대한 유용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그것이 실용적이거나 어떤 확률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근데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과는 좀 그 본질과 목표를 달리하는 시험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건 꼭 내일 일을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닌 거죠.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심과 의문이 듭니다. 자기가 확신하던 것들에 흔들리기 시작하고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시험에 들었다, 시험한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시험을 받고 계신 것이 아니고 인류의 대표인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모두 그 아담이 실패한 것들을 모두 완전히 통과하시는 예수님, 인류를 대표하는 예수님으로 알고 있지요. 그렇게 배웠죠, 지금. 새롭게 시험을 이겨내는 성공자로서의 인류 대표자로서의 예수님, 즉 메시아 직분, 메시아 직에 대한 시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받으시는 이 시험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분명히 확보되어 있었어야만 되는데 인간의 실패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그 신앙적인 관계를 초점으로 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실용적이고 유용하고 확률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욥기에 가면 이렇게 나오죠. 욥기 1장 761페이지 구약성경. 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를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서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욥이 어떻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한테 재산도 주고 자녀도 풍성히 주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게 하고 하나님이 그런 복을 내려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하나님과 욥은 이해관계 차원에서 맺어진 겁니다. 이렇게 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해주니 욥도 잘해준다 라는 관계가 성립되어 있으니까 잘하는 거다. 이게 사단이 도전하는 것이고 시험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니까 보상이 있고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것도 되고 하는 경험이 쌓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이 긴 욥기가 아주 긴 이 욥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면 욥기가 이렇게 쓰였겠어요. 거의 제일 긴, 이사야 다음으로 제일 긴 막 대선지서들 다음으로 긴, 근데 그런 욥기가 쓰인다고요. 이 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긴 욥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 좋아. 사단아, 그러면 너 욥 건드려라. 생명만 빼고 다 건드려. 그래서 재산, 그러니까 욥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지금의 뭐 삼성, 뭐 LG 이 정도 되는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재벌이었다고. 그 당시에는 욥은 재벌이었다고요. 그 돈을 다 날리고 10명이 되는 자녀들을 다 죽이고 생명은 안 건드리지만 자기 몸도 그냥 뭐 간지러워서 뻑뻑 끓고 피가 나 있는, 고름이 고이고 피가 나는 간지럼증. 미치는 거죠. 아주 처참한 자리에까지 갑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써먹기 위해서 기르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제시해야 그 보상으로 무엇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 배우는 겁니다. 욥은 뭐 아주 자그마한 잘못, 마음의 분노라도 한번 품거나 아니면 자기가 아니라 자기 자녀가 뭐라도 조금 잘못하면 그냥 제사 제물 갖다 바쳐서 그 죄를 없애려고, 그 아주 작은 아주 섬세한 일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받았다 라는 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신앙을. 우리도. 근데 그게 아니다. 그거보다 더 깊게 들어가야 된다. 진짜 신앙이란 그거보다 더 깊게 들어가야 된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께 안 하던 큐티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예전보다 더 보고 안 하던 기도도 한 30초 하고, 그죠? 한 1분까지 늘렸어. 30초 하던 기도를 한 1분까지 늘렸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붙여주시리라, 나를 어디에서 상타게 하시리라, 이런 관계보다 더 깊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험거리라는 거예요. 그게 시험거리. 내가 이렇게 헌신하니 하나님은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리라. 도 시험거리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을 보면 그보다 더 깊게 들어가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잘하면 보상해준다 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거기서 출발은 해야 돼. 그래야 보상이라는 개념이 있고 원인과 결과라는 개념이 있어야 원인과 결과를 넘어선다는 개념도 생기잖아요. 그죠? 이게 이해가 돼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데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인식이 있으면 유한이라는 개념이 왜 있지? 그건 무한이 있기 때문이잖아. 무한이 없으면 유한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오히려 증명이 안 되는 논리적 무한이라는 개념이 유한을 이해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원인자가, 존재론적 원인자가 우리의 존재를 확인시키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깊나요? 그래도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네. 사고의 출발이 여기까지는 와야 진짜 본질적인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보상의 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넘어서는 관계를 맺고 있다 하는 걸 제발 이해해야 합니다. 제발. 아니, 요거를 문장으로는 알아요. 근데 자기 자신의 존재의 출발점, 자기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신앙인은 극히 드뭅니다. 극히. 자기 자신을 이런 방식에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내가 하는 건 그냥 인과율에 불과하구나. 나는 인과율에 갇혀있는 존재구나 라고 자기를 이해하는, 이거를 깨고 그 너머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불행하게도.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 이유가 이 부분을 깨고 나오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로 점검하면 자기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자기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실은 근거가 없거나 육적인 상태의 자연인의 것에 불과하고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 가져야 될 감정과 의지와 태도가 아니다라고 구별해내고 분별해내는
그런 성도가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끊임없이 이 감옥을 깨우시고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깨달아 알고 자기 자신의 태도가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면 그 다음에 현실이 바뀌어요. 항상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 일상이 바뀐다고요. 죽었다 깨나도 이 순서는 안 바뀌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데 이거 넘어서기가 하나님 제가 너무 배고프고 제가 망해갖고 돈이 없으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난 시간의 시험이었잖아요. 신명기 8장 3절 이하. 내가 배고프니 신앙생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고기를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너희들 그래 만나와 메추라기 줘볼게. 배 부르냐? 근데 니들이 뭐하냐 배부르면. 우선순위가 틀려있다. 애초에 그게 안 된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고 예수님이 그 시험을 구약시대 인류가 아담 이후에 실패한 그것들을 이 시험을 다 받고 계신 거예요. 지금 둘째 시험 하나님을 유용성으로 판단하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니 떨어져 내려봐. 하나님이 진짜 아들이면 원인과 결과의 세계에 묶는 시험을 한다고요. 근데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관계보다 더 깊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단을 이기시는 거라고요. 이거보다 깊다는 게 망해보면 아는 거예요. 어려워보면 아는 거예요. 돈이 없어 보면 아는 거예요. 불치병 걸려보면 아는 거예요. 내 마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나 혼자 외롭고 고독하고 정신병 걸릴 것 같은 그 상황에 처해보면 자기 신앙의 현주소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까지 밀어붙여요. 그 너머에 있다. 내가 너와 연결된 이 사랑의 관계는 그 너머에 있다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거기서부터 복음이에요. 그 이전 단계에 있는 건 율법의 세계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의 의가 믿음과 복음 안에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3장 21절에 가면 이 구원의 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하고 이 믿음의 의하고 다르대요. 율법은 뭐예요? 인과 율. 잘못하면 벌 받는다. 이게 율법이잖아요. 인과 율이에요. 근데 복음은 의인이 되는 그 믿음의 복음은 인과 율을 넘어선대요. 이게 애초에 신앙이라고요. 애초에 인과 율을 넘어서는 세계. 그게 신앙이라고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사망에 이르러야 돼요. 근데 그 잘못에 대해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게 우리 자신인데 예수님이 대신 갚아버려요. 그래서 우리 몫이 없어요. 죄에 대한 몫이. 구원, 믿음, 예수,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없이는 믿음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오직 예수라고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선택과 결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보상으로 얻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당신이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체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얘들이 도대체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들이니까, 망가져 있는 존재들이니까 이걸 하나님 스스로 해결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국면, 어떤 일이 되어가는 형세, 국면이라고요. 믿음의 국면이 이런 거예요. 잘못한 자가 죄값을 치르는 게 법이라고요. 이해관계에 있을 때 빚을 진 자가 빚을 갚아야 되는 것, 그래야 관계가 정상화되잖아요. 근데 그 빚 자체를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채권자인데 채무자 대신 이 채무를 용서하고 은혜를 줘서 해결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법의 국면, 인과율의 국면이 아니고 논리나 이해나
산술적인 국면이 아니라 믿음의 국면에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가 우리를 어느 국면으로 부르고 있는가를 초점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뭐 밥 대접하고 오면 선물 주고 그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게 핵심이 아니고, 그거는 방법이고, 그냥 이 내용이 전달이 안 되면 도가 전해진 게 아니라고요. 전도된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겉핥기식으로 갔다 와서 안 치는 걸 전도라고 그래요. 요즘은 갔다 와서 안 치면 신천지 갔다 안 친 케이스들이 많고, 그 신천지가 또 다른 사람 전도해요. 금방 6개월 만에 딴 사람을 막 100명씩 전도해와. 그럼 교회가 끝나는 거예요. 다 신천지들이 서로 모르는 체하고 들어와 앉아 있으니까. 황운영 목사님이 여기서 그걸 많이 하셨대요. 신천지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러면 얘기를 해보자. 당신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 알았다. 당신들 내용 알았으니까 다음 주에 와라. 뭐 신천지하고 교류를 하면서 당신들이 말한 건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뭐 천부교도 오고 뭐 신천지도 오고 이상하게 이단들이 많이 왔다. 그러니까 엄청 세게 영적으로 여기서 싸움을 벌이셨단 말이에요. 은혜 사모님은 딱 들어오면 하나님이 신천지다 알려주시고, 그렇게 영적 전쟁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영적으로 단단하게 무장해야 돼요. 이 세상은 다 이해관계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과 사귀어서 내가 무슨 이익을 얻는가? 이게 세상살이의 유일한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세상살이의 제1법칙을 적용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적용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건데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해드릴 수 있는 거 있어요. 유일하게. 뭐예요?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거 뭐예요? 찬양인데 그 찬양을 뭐 때문에 하게 돼 있어요? 신자된 제1본분이 뭐라고요? 성도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히 받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우리는. 그게 너무 기쁘니까 이 기쁨에 동참하십시오 하는 게 전도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없이 그냥 형식적이고 조직이 굴러가듯이 하는 건 전도가 아니라고요. 그건 근본이 틀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기뻐하는 존재가 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세상은 이해관계에서 돌아가요. 그게 1차적 질서예요. 어제 이효리 쇼츠 나오는데 뭐 인터뷰였나 봐. 자기가 사람을 잘 믿는데, 그래서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그랬는데 한두 달 지나고 보면 저 사람 이상해. 아마 그 얘기를 남편 김상순인가 이상순인가 남편한테 했더니 남편이 그러더래. 그냥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래. 근데 그 중에서 잘하고 그 잘하는 걸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감사하고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래.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짓 하니까 정상이잖아, 모든 게. 근데 그 중에서 간혹 괜찮은 사람들은 아주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주 극히 드물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깊이 사귀고 감사하면 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상처밖에 입을 게 없고 세상은 왜 이래 욕할 거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에 있는 거고, 그게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너머의 세계 속에서 우리하고 관계를 맺죠. 왜요?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대요. 천사가 인간보다 조금 더 낮은 위치래요. 우리가 이렇게 죄짓고 자기 욕망밖에 따르지 못하고 참을성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최고의 피조물이래요.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성삼일체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과 완전한 사랑의 연합체이셔요. 그 안엔 거짓도 없고 어둠도 없어요. 세 분의
그 거룩함에는. 그래서 그 사랑의 가장 깊은 넓은 거룩한 그 사랑의 관계가 너무 기쁘기 때문에 이 관계를 더 넓게 펼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셔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래서 우리하고 하나님하고는 그 사랑의 관계여야 돼. 근데 봐요. 사랑의 관계는 어느 한쪽이 치우치거나 어느 한쪽이 주도권을 갖거나 어느 한쪽이 더 위에 있거나 그런 관계여서는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그건 주종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는 동등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고요. 그걸 깨먹은 게 인간이고 그것을 깨먹도록 한 게 사단의 시험인데 그 사단의 시험의 내용이 선악과의 시절에 뭐였어요? 너 선악과를 못 먹는다고? 왜? 몰라. 왜 못 먹게 했을까? 하나님은 그래 동산 있는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하셨잖아. 근데 그거 못 먹게 한 거 왜 그래? 왜 그러냐면 그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선악을 분별하는 그 실력이 가져지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찮은 것들은 너희들한테 다 줘. 제일 중요한 건 꼽을 치고 안 주신다. 그럼 너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채워주고 뭔가를 주는 관계인데 하나님은 중요한 건 안 줘. 하는 이런 보상의 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시험한다고요. 인간을.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이것하고의 관계예요. 이 시험을 넘어서는 실력이 느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법적 관계를 넘어서는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이 맺어져 있다. 죄의 삭수로 죽어야 되는 내가 그 빚을 내가 갚지 않고 하나님이 갚으셨다.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주 악한 놈들 막 살인범들 이런 사람들도 자기 자식은 귀한 줄 알아요. 악한 자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의 관계다. 사랑의 관계. 인과 유를 넘어서는 사랑의 관계다. 자식이 잘못하고 집에 들어왔어. 딱 째려보면서 누구세요? 누구신데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이러는 부모 있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네 잘못 깨달아 알아라. 너 이놈의 자식 다리 몽둥이 분질러갖고 내쫓을 거야. 내쫓죠? 근데 진짜 나가서 살라고 내쫓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너의 방향을 틀어라. 태도를 바꿔라. 그러지 않으면 너 굶어 죽는다. 그러지 않으면 네가 인간이 못 된다. 이 말하는 거잖아요. 이 말.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어렵게 해요? 제가 11조 안 내서 그래요? 11조 할게요. 좀 풀어주세요 좀. 인생이 왜 이렇게 계속 꼬여요? 하나님 좀 풀어주세요 좀. 나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못 붙어요? 하나님 좀 풀어주세요. 제가 헌금도 하고 대표 기도도 토요일날 다 적고 그렇게 할게요. 특송도 하라면 할게요. 좀 풀어주세요 좀. 이런 관계가 아니라고요. 이런 관계가. 믿음이란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고 우리와 진짜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같은 마태복음 6장 잘 아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필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영이 옷 많이 없다고
너무 슬퍼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예영이 자체, 그 존재 자체가 꽃이에요. 존재 자체가 빛난다고요. 존재 자체가. 꽃을 안 받아도 예영이는 꽃이에요. 그 인식을 하고 이 존재의 정체성을 진짜 자기가 이 존재의 정체성을 확인하면 그징이 깽깽이 같은 거 입고 있어도 그 사람이 빛난다고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있고 없고 가지고 자기 존재가 흔들리면 어떡 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예요. 여러분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존재가. 별처럼 영롱한 존재들이에요.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게 신앙의 기초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우리가 놓쳐요. 그게 원죄의 경향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원죄의 성향이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을 편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을 더 드십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게 비교조차 할 수 없이 크고 깊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근본적인 것을 모독하는 그런 마음을 뽑아버려야 하는 것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예영이도 이제 스스로 입으로 사춘기 시작했다고 막 말하잖아요. 그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그 정체성의 기간에 자기 자신이 못나 보일 수 있고 내 친구보다 우리 집안이 훨씬 가난한 것을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 땐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완전 저 밑바닥에 처박힐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어떡해요? 그런 건 다 지나가는 것들에 불과한 거예요.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는 걸 아마 이제 규빈이 예영이도 겪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세상이 얼마나 혹독한지 조금씩 알겠죠. 세상이 얼마나 경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조금씩 느끼죠. 그죠? 근데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벽을, 자, 어마어마한 벽을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꼭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 열심히 했잖아요. 이걸 경험하게 돼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왜 이 고통스러운 길을 가게 하시고 긴 시간을 빙빙 돌게 하시는가? 그 답을 이사야 55장, 우리 예전에 다 했는데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놓고 계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이 생각의 차이가 어느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냐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느 정도 차이가 많이 나냐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비처럼 내려주시면요, 이게 그냥 돌아오지 않고요, 보낸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이 영적인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막 돌아다녀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는데 비가 바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땅을 적시지 못하고, 땅을 적시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식물이 자라지 못하면 광합성도 안 일어나고 이산화탄소만 늘어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비가 내린 게 하늘로 되돌아갈 때는 이게 땅에 적셔져서 열매도 맺어야 되고
그 열매 맺은 게 또 흘러갖고 땅 속으로 흘러서 지하수를 통해 흘러서 샘을 이뤄서 샘이 강으로 흘러서 강으로 흐른 게 바다로 와서 그 바다에서 복사열을 받아서 지구의 온도도 좀 낮추고 해저에 그 식물들 동물들 뭐 연어도 되돌아가게 해야 되고 뭐 이걸 다 한 다음에 하늘로 되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이 일상,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일상이라는 인생이라는 것에 떨어졌을 때 이 긴 순환의 과정을 겪어서 되돌아간다고요. 그래서 그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생의 98%, 99%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됩니까? 이 과정이 지나가는 거다. 근데 하나님의 과정이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의 벽과 어마어마한 이 권력과 시스템 체계, 아주 공고한 인간의 시스템의 체계가 있는데요. 그것들에 부딪히며 우리는 고통스러워할 것이고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며 꽃피울 것입니다. 지혜롭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 아름답게 열매 맺기 위하여 99%의 인생의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시험이 올 때마다, 이 고통이 올 때마다 원인과 결과로 하나님을 바꾸지 말고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신앙, 하나님과 우리와 맺어진 이 관계를 지켜내고 그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그 관계가 어떤 내용인지를 깨달아 알아 누리고 기뻐하며 이 인생의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그걸 받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런 관계가 깊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가정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